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멀리 멀리 떠났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백성 된 것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때로는 주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잊고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상위기로 인해 온 지구 곳곳에서 폭염, 폭우, 지진 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자연재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유정자의 탐욕으로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곳곳에서 발생되는 전쟁과 전쟁의 위험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출발한 정부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양심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설립된 성지학원의 성지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수많은 대학 중에 우리 대학이 글로컬 예비대학으로 선정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글로컬 대학 본선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가대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세계 사명원과 교수 직원 신회를 넘어 대학교회는 물론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불꽃처럼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자의 삶에 있는 고난의 의미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변화시키며 고난을 통해 더 큰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한 절입니다. 같은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란 고통의 삶이고 고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 고생 혹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 그 산고를 겪는 어머니, 또 그 산고로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부터 어쩌면 고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고생스럽게 하는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땅 위에서 생존을 해가려고 하면 그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존의 고난도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원하지 않게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죠. 천재지변이든지 전쟁과 같은 일들도 우리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잘못 결정했을 때 그 잘못 결정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을 줄 압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은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질고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그런 질고 역시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정말 많은데 때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고난에 처하면 이거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내게 이런 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조금 다르게 또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들 조금 더 한번 세분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고 한 4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죄가 있고 또 죄를 범하는 이 땅 위의 삶이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그 결과적인 것을 이 땅 위에서 또 당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 땅은 태어나면 고난이 있도록 되어져 있는 세상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런 세상에 있는 신자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떠나면 몰라도 여기 있는 한은 있을 수밖에 없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선언한 게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우리 사람 전체에게는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우리 신자도 불신자도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세상에 산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이 있죠. 어디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바탕인 세상에 사는 한 고난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뿐만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신자에게 있는 다른 한 고난의 종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일과 또 잘못 결정해서 사는 일의 결과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고 저녁에 한번 잠자리에 들면서 뉘우치는 기도를 해보면요, 그날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마 제법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결단하는 삶의 연속인데 우리가 잘못 결정하는 일이 또 한두 가지겠어요. 잘못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잘못 결정한 일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은 피할 수 없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있는 큰 고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고난은 이런 종류죠.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큰 문제를 피하도록 미리 깨우쳐 주시는 면에서의 고난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분명히 어떤 신자가 큰 분명한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될 때는요, 교만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교만해지면 주님을 의존하기보다 자기를 의존하는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으로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난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종류 하나의 고난을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독특한 면입니다. 그건 신자가 이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이 사탄들이 활동하는 세상에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하여 만나게 되는 어떤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을 대결해 가는 과정에서 있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에 따르는 고난, 이것도 우리 신자에게 있는 한 고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사는 신자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참 고난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은 헌신하는 삶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삶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는 이유가 적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아니고 크게 분류해도 네 가지인데 그 자세히 또 분류하면 더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고난을 겪는 고난의 종류보다 신자가 고난을 겪는 종류가 더 많습니다. 예, 신앙적으로 대결해 나가야 하는 혹은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따른 이런 고난, 이런 면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종류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라도 세상을 사는 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뭐합니까? 좀 실망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라도 물러서 있는 사람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에도 왜 고난이 있나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물러서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런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도요, 이웃에 있는 신자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요, 이런 말 하죠. 아이고, 참 이렇게 힘드네요. 보기가 참 어렵네요. 그 믿는 하나님이 좀 안 돌보아 주시는가 보네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거하고 신자가 고난당하는 거를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좀 안 돌아보는가 보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뉘앙스가 뭐가 담겨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는 얘기죠. 그게. 또 더 심하게 어떤 신자들 가운데는 그게 그 고난이 불신자도 있는데 신자에게는 없어야 그게 마땅할 건데 왜 신자에게까지 고난이 있나? 그걸 그냥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죠. 이런 신앙생활, 불신자에도 있고 신자에게도 같이 고난이 있는 이 신앙생활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극단적인 질문까지 하는 거죠. 극단적인 질문까지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을 사는 한 신자에게도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결국은 고난이 있다는 이해도 되고 어떤 대처하는 길도 찾게 되죠.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가. 그러면 우리가 신자에게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는 신자에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차근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자에게는 어떤 이유에서 주어지던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신자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떤 시편에서 어떤 종류는 유리하고 유익하고 어떤 종류는 유익하지 않다고 구분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고난을 다 유익하다고, 유익한 목적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죄가 들어와 있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만 잘하면 유익한 거예요.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러분, 해석만 우리가 바르게 잘하면 신앙을 더 돈독하게 가지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해석만 잘하면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에 고난을 겪는다면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따라야죠. 그렇잖아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신앙의 방향에 더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더 신앙의 방향에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의 현상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구원의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탈출구를 더 앙망하게 되는, 그 주님을 더 앙망하게 되는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죄로 인한 세상을 사는데 오는 고난도 우리가 바로 해석할 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개인의 불순종이나 혹은 잘못 결정하여 행한 일로 오는 그런 고난이라도 해석을 바로 하면 유익하죠. 우리가 잘못 결정하거나 불순종해서 온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고 더 주님에게로 향할 더 방향을 더 바꾸는 거죠. 더 바꾸게 되죠. 여러분, 많은 신자들은요, 잘 나갈 때 자기를 잘 못 돌아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자신 잘 못 돌아봅니다. 언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가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울 때 철저하게 저를 더 돌아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난 중에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걸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면 자기가 엄청 유익이죠. 자기 개인의 구원의 전 과정에 고난은 주님과 멀어졌던 거리에서 다시 돌이켜 놓는, 그 길에 다시 또 굳건하게 올려 세워 놓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하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유익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주님의 섭리로 주어진 고난일지라도 해석 잘하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뚜렷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게 생겨날 미래를 보면서,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게 생겨날 미래를 보시면서 이거 그냥 두면 잘못된 길로 가겠다고 생각을 할 때 미리 고난을 주는 거죠. 미리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그 잘못된 결과에 이르기 전에 고난 때문에 그 길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섭리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에게 팔려가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 결국에 그 고난이 결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불필요하게 내게 왔네, 내가 너무 힘드네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미리 그 길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시는 경향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야, 내가 그 일은 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었겠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해석을 잘하면 대단히 유익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만나게 되는 고난이든지 주를 위하여 정말 깊이 헌신하는 삶에 생겨나는 이 고난도 해석을 잘하면 참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받고 하나님이 무한히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자연히 나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하고 무한히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도 무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반응에서 생겨나는 게 그게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헌신하는 삶의 그 스타일은 주를 위하여 고난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더 흡족해요. 이게 제대로 헌신해 본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헌신한다고 하는데 밋밋하게 나는 하나도 힘이 안 들고 고생도 하나도 안 되는데 헌신하는 이거는요, 그렇게 헌신한다고 여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게 기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요, 그 헌신에 뭔가 고생이 따라가고 뭐가 좀 힘이 들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하나 꺾어줄 때는 평지에 있는 그 꺾어주기보다도, 이 얘기 아마 여러 번 들으실 건데, 낭떠러지에 있는 그 꽃 꺾어 갖다 주는 게 더 즐겁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낭떠러지에 꽃을 꺾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하고 꽃 갖다 줄 때는, 제가 너무 극적으로 표현했는가요? 이게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면서 따르는 그 고통이, 그게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쁨이 있고 더 보람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사는데 오는 그 가치와 보람과 기쁨이요, 신자로서의 더 흐뭇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고난스럽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유익이 헌신하는 삶에 따르는 고난에 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따라서 신자는 신자의 삶에 있는 이 고난,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유익한 목적이 있다는 이 전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해놓고 고난을 만나자는 겁니다. 이 전제를 확실히 해야, 이게 안 그러면 이게 확실히 마음속에 깊이 안 깔아놓으면 요동을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신자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신자의 고난은 반드시 유익하게 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집시다. 네, 분명히 가집시다. 자, 그래서 둘째로 이제 고난을 바르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예, 바르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신자에게 있는 고난은 신자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은 일단 고난 자체는 우리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도 고난 자체는 원하지 않아요. 고난 자체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대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잠깐 떠난 게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의 대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성경은 두 곳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또렷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고난이 있는 땅 위에 사는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원리에서 보아도 함께 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를 성도를 어떻게 삼았어요? 독생자를 그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우리를 그냥 내팽개친다면 독생자 아들을 헛되게 희생시켰다고 하는 결론에 이를 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어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도 결코 떠날 수 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왜 함께 하시면서도 고난이 있으면서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함께 가시면 고난이 없어져 버려야 함께 한다는 게 좀 입증이 될 텐데 왜 고난은 분명히 있는데 함께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런지 고난이 있어도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제가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유익하게 하는 목적을 함께 하는 분이라고 없애버릴 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없애버리면 그분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애는 게 아니고 고난을 효과적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유익한 걸 왜 없애버려요? 그럼 성경에 유익하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왜 유익한 걸 왜 없애버려요?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해 나가시는 거지 그냥 없애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기독신자 역시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자연세계. 신작은 불신작은 자연세계에 살고 있는 신자인데 유독 이 신자에게만 100% 기적적으로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와요? 문제가 생겨나요. 엄청난 혼란이 생겨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불신자가 다 100명이면 100명 불신자 모두가 신자를 딱 보면서 이거는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간다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이 깨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실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원리가 세상에서 작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자만 보면 믿음이 아닌 뭔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이게 거칠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굳게 믿고 안 흔들려도 고난 이겨나가고 고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유익한 걸 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 하나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 앞에서 제가 한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의 때는 자기를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이 자세가 고난에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자기를 돌아보면요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깊이 돌아보면 분명히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또 철저히 깊이 깨닫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 소망을 새롭게 이렇게 다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괜찮더라도 미리 조심해 나가는 이런 전체적인 삶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의 방향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확히 자신만을 바르게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하는 유익을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을 믿읍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고 지난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임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기본 이해 위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이 해석을 오늘 마음에 품고 이 고난이 많은 땅 위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정말 유익함을 얻고 주님 앞에 바르게도 굳게 서고 뿐만 아니라 잠깐 후면 이 고난이 전혀 없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그 꿈을 꾸면서 고난이 있는 세상의 삶, 신자의 헌신하는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땅 위에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도 있는 이 고난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바르게 대처해 가야 할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데 필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깊이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고난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난을 대처해가는 강한 믿음, 그래서 고난으로 얻는 유익, 힘찬 헌신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궁리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흉흉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시달리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영 안으로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힘을 얻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강한 팔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앞길 막는 데 대하여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세상을 사는 이 여간에 우리 각자가
갖가지 힘든 이런 형편입니다. 육신적인 질고로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어떤 슬픔의 일들로 통하여 여러 가지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주님 바라봄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하여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이 귀한 감사의 예물, 유일한 복음, 소중한 복음, 이 권세가 있는 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시에 선교회 원례회가 1층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광고 드렸듯이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개를 전국의 대학 가운데 30개를 3년 동안에 뽑는데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지난 2년 이미 뽑았어요. 금년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예비로 선정이 돼서 아마 9월 오면 10월에 최종 선발이 됩니다. 부산의 세계대학, 해양대학, 그 다음에 경성대학가 우리하고 아마 그 중에 2개가 뽑히고 1개가 3개가 다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2개를 뽑는다고 그러면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게 선발이 되면 5년 동안에 1,000억인가 지원을 받는, 그래서 학교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미 신우회든지 우리 특별히 이 찬양대회가 이 운동을, 기도 운동은 지금 앞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금 확인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2분 오셨어요. 2분 다 우리가 조금씩 그저 작은 액수지만 또 후원하고 있는 이성례 선교사님, 러시아의 비자 때문에 오셨어요. 지난번 가실 때 몸이 좀 불편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강기철 선교사님, 최영석 선교사님 부부도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수고를 참만 많이 하시는데 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여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교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네 영혼아 감사라